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두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된 삶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잠시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간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 의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시작되어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속에 서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약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여 준 천사와 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 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성전의 예물들,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것이 히브리서라고 생각하면 히브리서가 쉽게 이해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가 그와 같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한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만물의 창조자고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신 권세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오른편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사역하게 하고 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에 해당되는 분이시다. 천사들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고 만물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게 1장이라면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고 낮아지셔서 연약한 자리에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를, 우리의 그 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를 채우라는 자, 형제라 부르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환으로 그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일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알고 있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또 왜 모세는 못 들어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그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보험복이죠. 그래서 누가 와야 되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인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인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들인 사람 여호수아,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이 모맥을 거둘 시기에는 뚝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을 때, 믿음으로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믿음으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아집의 성이 다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을 못 밟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은 왜 들어갔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냐? 아닙니다. 그는 예표, 본보기였을 뿐이죠.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본보기죠. 모세가 율법의 대변자라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일 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자에 대해서는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고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나 결실할 것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절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모습을 봤던 증인들, 그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표일 뿐이죠. 예언을 성취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표를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참된 안식을 누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믿는 자가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일을 끝내시고 쉬신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신 날 안식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예수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안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이룬 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자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누가 미치지 못할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구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는 절대로 유대교로 가려고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이 없는 거죠. 인생 잠시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삽니다. 혹시 100년을 넘게 살아도 200년 못 삽니다. 곧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뭐 영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때가 되면 영혼의 세계가 확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분별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죠. 영혼이 딱 떠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몸이 튼튼하고 근육질이고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의사, 과학자 뭐 많이 있지만 영혼이 떠난 인간을 살려내는 의사, 과학자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살아 움직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몸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영혼의 세계가 다 열려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없다, 그렇게 영혼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다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이래도 때가 되면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갈 불구덩이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기회가 딱 다 지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끝까지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상한 갈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꺾어져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심지가 막 꺼져가는데도 확 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기회를 끝까지 줍니다. 근데 그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러면 때가 돼서 눈이 확 열렸을 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기회가 끝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이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분의 중심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혼 속에서 그런 존재와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존재와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시작하는 기초이며 뼈대와가고 끝까지 유지돼서 나가야 될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을 그대로 믿죠. 진짜로 믿으면 안식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식이나 평안을 안 짠데요 평안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다 이뤘다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난 못 갈 것 같은데 이 평안이 없는, 내가 뭔가 나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뭔가 있다.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라는 편안한 안자에 쉴 식자잖아요. 편안히 쉬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한 게 확실히 믿어지면 평안이 다 임합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평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임한 사람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어디 가서 메이커가 평안이라는 거 사서 신으라는 뜻이 아니죠.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서 쫙 들어오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라고 하는 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쭉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면서 그때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겠구나. 나 지옥에 가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평안이 임한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거야.
근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뭐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왜 형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재 육신적인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겪어왔고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평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들은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안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언약으로 전해져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1장에 되어 있고요. 모든 만물을 지은 이가 있는데 지은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직접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죄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마귀 권세가 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죄라함은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의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진 지가 2000년 됐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유대교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버티고 있어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팍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죠. 강팍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더 뭔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게 쉬지 않는 거야. 난 이제 다 끝났어. 구원에 대해서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막 지금도 몸부림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막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한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막 붙들려고 막 몸부림치고 뭔가 보여주십시오. 뭐 나타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을까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 그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안식이 없다는 증거예요. 증거. 평안이 없어요. 확실하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그게 심각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뭘 순종치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는 자는 들어간다고. 믿는 자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도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살았다 그 말은 적용된다 그 말이야. 법이 살아있으면 그게 적용되게 돼 있죠. 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범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법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글씨가 막 꿈틀꿈틀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법이 살아서 적용된다는 의미지 성경 말씀의 글자가 뭐 살아서 꿈틀대고 움직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큼 적용되냐? 그러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뭐 한다고요? 이게 제가 성경책에서 꿈틀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그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야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이 다 들춰내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속속들이 다 들춰내는 거. 어디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들춰내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설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서라. 예수 믿는 믿음에 서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서야 된다. 예수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
유대교는 예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죄가 없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인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우리를 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하면은 죄도 다 접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걸 다 겪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짓는 잘못된 죄도 다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하는 쪽까지 몰아가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다 체휼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지만 흠없는 속죄양도 되셔야 됐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직접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다, 직접 겪어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3일 동안 배를 쫄쫄 굶어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떡 한 덩을 탁 주면서 내가 다 안다 그랬는데 그 떡을 받아먹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3일 굶어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떡을 한 덩이 딱 주면서 나도 3일 굶은 적이 10번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알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 나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인데요. 동정을 늘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니까. 내가 잘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부족한 게 없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오히려 화납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날 불쌍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인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1,000원짜리 이렇게 탁 던져주고 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1,000원짜리 틱 던져주고 가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1,000원씩 던져주고 가요. 그러면 기분 나빠진단 말이야. 내가 그지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다 연약합니다. 얼마큼 연약하냐?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막 다 들춰내면 진짜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다 샅샅이 다 들춰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도 다 벌거벗은 것처럼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들춰내서 파노라마처럼 영화로 쫙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서겠어요? 근데 우리를 체휼하시고 능히 이해하시는 그분이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세운 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우린 담대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걸 알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값을 주셨습니다.
얼마를 주셨을까요? 수십억 원을 준 게 아닙니다. 지구를 준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야.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믿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굶지 않는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 거기 가서 품꾼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으로는 써주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게 탕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다고. 그 아들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냐.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 같은 마음을 가져도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그래, 거기 가서 취직하자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전부를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가기를 원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기를 원하죠. 우리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날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뭘 잘해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날 사랑하시는 거야. 얼마큼 사랑해요? 자기의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 앞에 가라. 그분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너희를 돕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절대 못 서요. 우리 못 쓰니까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셨는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과도 바꾸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오라고 얘기해야죠. 자식들이 좀 잘못했다고 문제 있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의 수준이 배설물과 같다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라고,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젖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사랑에 젖어들어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만 하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율법에 젖어들면 맨날 율법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걸 비추고 있어요. 떡상을 비추도록 이렇게 금초대의 방향이 떡상을 향해서 탁 이렇게 7개가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향단을 비추고 있지 않고 떡상을 쫙 비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사실을 비춰주고 있어요. 자기 살 한 조각,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쫙 비춰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랑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하고 못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천사 하나만 시켜도 18만 5천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군대가 다 동원돼도 18만 5천을 못 이기는데 천사 하나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처치해버렸어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해결될 게 많은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래서 뭘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랑 속에 서면 안식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날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 나 하나님 자녀야. 날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죽으셨어. 이게 믿어져요. 안식이 안 이루어진다. 뭔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안식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사들을 돕는 자로 지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만물보다 천사들보다 생명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